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9월 24일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8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통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4절 다시 합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는 줄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선교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선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뗄 수 없고 전도와 선교를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 그러면 꼭 해외에서만 하는 것을 선교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광범위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그 명령, 지상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적인 의미의 그 선교의 이제 안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전도요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많이 쓰여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좋은 모범이 되거든요. 이 선교의 모범이 안디옥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나 또 선교를 파송할 때나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다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슨 선교를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원하는데 일꾼이 훌륭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라고 그런다고. 사실은 선교를 억지로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억지로라도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터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구레네 시몬도 회심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하고 감당하고 하면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훈련된 사람,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비롯해서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남서울교회가 선교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서울교회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선교한다고 했어요. 25년도 표를 가지고.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냥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고 그런 일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표어는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런 훌륭한 일꾼, 오늘 본문처럼 아무개가 선교에 그렇게 앞장섰기 때문에 이름이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훌륭한 선교를 했기에 이름이 오늘날 이렇게 자랑스럽게 쓰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적 자원이, 선교에 대한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된다. 성도가 가령 10만 명, 100만 명인 교회에서도 선교하는 그런 일꾼이 10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20명, 30명이지만 그 성도가 전부 다 선교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꾼이 더 많은 일꾼입니까?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이 준비된 훌륭한 일꾼이라면 금상첨화죠. 최고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야 많이 모였다, 내가 많다, 좋다, 언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사람의 그 훌륭한 일꾼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훌륭하지 않은 일꾼이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훌륭한 일꾼 한 사람만 못한다는 거죠. 그거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 꼭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았더니 그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사실 저와 이제 아내가 월요일날 이스라엘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다가 이제 요르단까지 가게 된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우리 교회에 조창신 이중에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일정이 2주 정도로 하지만 가는데 이틀 걸리고 오는데 이틀 걸려서 사실 이거저거 빼면 11일도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저희가 다 있으려고 하나, 그런데 요르단을 우리가 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간 김에 우리가 첫째 주에는 이스라엘에 이제 대속죄일이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은 저희가 보내며 이제 장막절 예배 이제 10월 5일 날 시온데이를 하고, 그다음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요르단을 넘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요르단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한 번도 우리가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뵀었지만 한 번도 우리가 그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이 중에 선교사님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교사님 저희가 뭐 이렇게 막 부족하고 뭐 많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대회를 선교에서 보는 것만 해도 감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이었어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식구들만 봐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한국 사람 만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르단 선교사에 아시는 분 막 이름 됐더니 서로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요르단 가신 지 꽤 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서로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분도 알아요. 그 최규환 선교사님도 알아요. 이은혜 선교사님도 알아요. 막 이렇게 서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고 선교사 하면 더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어쨌건 그렇게 파송을 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도 그냥 담임 목사님 내외가 가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하기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냥 저희는 알아서 얘기하시면 그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그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기도 어려운데 금식까지 하는 건 사실 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근데 저희도 사실 그랬어요. 아내와 저도 가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곳 같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성지순례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부가 가게 되면 성지순례까지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저희는 그곳에서 현지 선교사님을 따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 내외가 갑자기 선교사님이 이제 몸이 병원에서 콜링을 받고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얼마나 황당해요. 그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냥 저희 집에서 머무세요. 그 저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에 가서 진짜 못 올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감사하게 이제 선교사님 둘째 아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그 아들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었는데 본인 휴가를 기꺼이 써서 본인이 휴가를 내서 연차를 내서 저희와 이렇게 동행을 해주고 차로 다녀주고 계속 있을 수는 없지만 몇 번이라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구나.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런 놀라운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 꼭 우리가 굶고 기도하고 이런 금식 그런 것보다도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구해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이스라엘 가는 게 정말로 그냥 이렇게 성지순례 자체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냥 말 맞다나 여행으로 갔다 오는 거라면은 사실은 뭐가 그렇게 남겠어요. 저희를 위한 것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내가 지금 이스라엘로 가서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오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며 선교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성경에 이만큼 써놓고 해도 이건 그냥 좋은 말씀이야. 좋네. 좋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 그냥 이건 책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도 읽어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고 그 책에 있는 좋은 교훈대로 살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될 것인데 그냥 좋았어 라고 그치면 그냥 그건 책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읽었는데 좋다. 좋아. 그리고 그냥 아무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럼 이것은 그냥 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베스트셀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며, 물론 이제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려지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차이가 나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선교할 수 없으면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그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못하니까 정치인들을 뽑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대신 정치해라 라고 정치인을 뽑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다 목사가 되면은 누가 말씀을 증거하고 누가 그렇게 교회를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역할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도 저희 내외를 이렇게 후원 헌금으로 이렇게 주셨지만, 각 개인도 이렇게 각 가정마다 전부 다 이렇게 헌금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놀라운 건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가서 뭐 용돈 쓰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이걸 드리면서 저도 같이 힘을 쏟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뜻을 정하고 이렇게 막 발을 내딛었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것을 저희는 벌써 가기 전부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순종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단강도 그 발을 내디딜 때, 홍해도 그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딛지도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순종했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의 큰 일꾼, 중요한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지금 일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바람에 세계 선교가 이렇게 당겨지고 세계 선교가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남서울 교회, 무엇이 다른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일꾼이 있는 교회,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순종하며 선교하는 그런 남서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는 모든 일정 속에 여러분들께서 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저희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선교하는 마음, 저도 이스라엘 가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 내외가 가시니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했기에 칭찬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준비되었기에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기에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서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된 줄 믿고, 또 이번에 담임 목사 대회를 파송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 계신 우리 또 조창신 이중의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또 무슬림 사역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성도들에게 나누며 같은 마음으로 말로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선교를 생활화하고 선교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